크리스마스가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리스의 분위기는 많이 있지만은 산타클로스, 또 상점들은 매출을 올리려고 상품을 팔고자 하는 열기들, 가족들이 모이는 기대감, 연휴를 맞이해서 여행을 계획하고 또 휴가를 얻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 그 틈에 밀려버린 우리 그리스도의 크리스마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갈수록 매년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당연히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했는데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해피 홀리데이즈, 즉 성탄이라는 말보다는 즐거운 연휴 맞이하세요 라는 인사로 대신합니다. 백악관에서도 예전에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글자가 새겨진 성탄 카드를 보냈는데 클린턴 대통령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 대신에 해피 홀리데이즈로 바꾸어서 성탄 카드를 보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 궁극적 책임은 불신자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우물물을 찾아와서 그 울물에 물을 구하는 삶은 살지만은 정작 우리 마음속에 또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설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은, 주님께서 밀려난 그러한 우리의 성도의 삶이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우물가는 물을 얻을 수 있는 곳이지요. 물이 없으면 죽는다고 생각하며 사람들은 우물가로 찾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만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세상이 주는 물이 아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수에 대한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저희들에게 일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일러주고 세상의 우물물이 아닌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얻고 살도록 저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분이시라 하고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참 사랑이 예수님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랑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여러 종류로 나눌 수 있지만 두 가지로 그 분류를 하고 싶습니다. 즉 세상의 사랑, 세상이 주는 사랑, 혹은 세상 사람들이 주고받는 사랑. 또 하나는 아가페 사랑, 즉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을 향하여 베푸신 그 사랑. 이 둘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먼저 세상의 사랑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꼭 그리스도인만 하는 것이 아니지요. 누구나가 다 사랑합니다. 여기 우물가에 왔던 여인도 과거를 보니까 남편을 5씩이나 두었던 여인이고 지금은 아예 6번째 남자와 동거 생활을 하고 있는 여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랑이 궁하니까 그렇지요. 모든 인간은 사랑을 먹어야 삽니다. 이 여인도 사랑을 구했어요. 근데 그것을 사람에게서 구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랑들은 다 영원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배신감을 주고
상처와 실망을 남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무시하고 상종하지 않는 관계였어요. 하지만 그네들끼리는 사랑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끼리 사랑,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가족, 나하고 친한 사람들과 주고받는 사랑을 하면서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인 양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하지만 그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우리 예수님께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4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 대단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도 또 죄인이라고 하는 세리들도 그런 사랑 한다고 그래요. 이러한 사랑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사랑, 그러한 수준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어떤 거죠? 아가페의 사랑인데, 이 아가페란 말은 헬라어입니다. 헬라어의 사랑이라는 사랑을 표현한 단어가 4가지가 있어요. 우리 보편적으로 친구 간의 사랑이나 우정이나 이런 한참 인간적인 사랑을 필레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필라델피아라는 도시도 바로 그 헬라어에서 나온 그러한 그 이름이죠. 남자 여자 간의 이성적인 사랑, 물론 좀 죄악스러운 사랑도 있지만은, 그러나 꼭 그저 아닌 순수한 남녀 간의 그러한 사랑 또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에로스입니다. 또 민족, 내 나라를 향한 사랑, 애국심 같은 것은 스토르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랑과 다른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 주시는 사랑을 가리키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마리아 여인을 보았습니다. 유대인이라면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하지 않습니다. 왔든지 가든지 무시할 겁니다. 더욱더 남자가 여자에게 말을 건다는 것은 당시 문화권 속에서는 거의 허용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사랑하셨어요. 사랑한다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긴 겁니다. 이 여인의 과거가 복잡합니다. 어디에서 인생의 행복을 찾고 싶고 누군가에게서 위로받고 사랑받기를 원했던 이 여인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도 살기 위해서는 물을 마셔야 되니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여인들이 날씨가 덥기 전에 아침에 물 들어오는 것에 반해서 이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여기에 보면 6시라고 그랬는데 이 유대인의 시간 6시는 지금 우리의 낮 12시예요. 덥습니다. 12시에 물 들어왔어요. 하지만 이 여인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참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주는 사랑입니다. 모든 헌신과 희생으로 주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다 내어주시는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이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사랑입니다. 아무리 남녀가 깊이 사랑하고 아무리 우리가 결심하고 약속하고 맹세해도 우리 인간의 사랑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영원한 사랑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사랑은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의 과거가 어떻든, 신분이 어떻든, 그 사람의 성별이 무엇이든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거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당이나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니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주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유대인이나 혹은 우상을 섬긴다 하는 헬라인이라 할지라도 차별이 없습니다. 혹은 할례를 받았다, 할례를 받지 않았다, 외적인 종교의 모습, 종교인의 모습을 갖추지 못했던, 문화적으로 야만인, 여기 말하는 야인은 야만인, 수구디아인, 야만인의 대표입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사회적 신분이 종이든 자유자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교회는 모든 사람을 똑같이 존귀 여기고 누구나가 주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혹시 옷차림이 좀 색다르고 머리 모양이 색다르고 하는 사람이 교회를 찾아왔을 때에 이상한 눈으로 보지 않고 이 사람의 외모를 보니까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 것 같구나. 이 영혼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겠구나. 오히려 그 영혼을 위해서 불쌍한 마음을 갖고 그 영혼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참 그런 사람도 우리가 용납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한국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백인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피부의 색깔이든 어떤 민족적 배경이든 누구나가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이 사랑 가지고 주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남자로서 여인에게,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인에게, 이 여인은 과거가 복잡하고 지금도 떳떳하지 못한 삶을 사는 여인이지만 이 여인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말을 건네시고 이 여인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은 두 번째 생명수가 그에게 있음을 오늘 본문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물이 있지만은 그 성격으로 두 가지로 분류하면 이 세상이 주는 물이 있고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가 있습니다. 영생수가 있습니다. 저기 10절의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들이 아는 세계, 그들의 생각이 여기서 머물러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야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 좀 달라고 하셨고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 하신 분이 누군 줄 알았으면 그에게 생수를 구했을 텐데 하는 말씀을 헤아리지 못하고 육신적으로만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이 얼마나 깊은데 또 당신이 누구기에 이 우물을 줘서 지난 수백 년 동안 우리 조상들을 먹게 했던 야곱보다 큽니까? 하면서 질문을 하는 거지요.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기 말하는 이 울문물은 이 세상이 주는 물이에요. 세상에 주는 물은 뭐냐면 학생들은 점수가 잘 나오고 등수가 잘 나올 때 느껴지는 만족감과 같습니다. 우리 자녀가 명문대 들어가고 우리 학생들이 모두가 부러워하는 명문대에 들어갔을 때에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얻은 것 같은 마음이 바로 울문물이 주는 물이에요. 좋은 직장에서 월급을 많이 받고 사업이 잘 돼서 많은 돈을 어찌할지 몰라서 사업을 확장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그러한 기업을 인도할 때에 아마 우물물이 주는 그러한 만족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아름다움, 명예, 인기 다 우물이 주는 물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먹어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하나니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배부름으로 자지 못하느니라. 은으로 만족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제가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세상의 재물이나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세상에서 인정받고 성공하기를 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죽하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그거 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께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원하는 것은 그건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힘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리겠다는 것은 잘못된 기도예요. 잘못된 신앙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마이클 잭슨이 무엇이 부족해서 잠을 자지 못하고 그래서 프로포펠을 맞아서 그러니까 수면제도 되지 않는 거예요. 마취제와 같은 그러한 강한 약을 주사를 맞아야지만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휘트니 휴스턴, 얼마나 노래를 잘 부르는 흑인 가수인가요? 정말 모든 명예와 인기와 부를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부족해서 자살을 했을까요? 최진실, 대체 무엇이 부족해서 우울증에 시달리고 교회 다닌다면서도 우울증을 이기기 위해서 술을 마셔야겠고 그러다가 그만 충동에 못 이겨서 스스로 목을 매는 자살을 했을까요? 이미 우리는 다 아는데도 여전히 그것을 구하고 있어요. 여기 학생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공부하세요? 왜 성적, 왜 대학, 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하는 건가요?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 우물이 주는 그 물로서 만족을 느끼고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사람들한테 박수받고 이것 때문에 한다면은 언젠가는 이건 아닌데 은으로서 만족함이 없고 소득의 풍족함으로 만족함이 없다는 것을 알 때가 올 겁니다. 영생의 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수를 줄 수 있는, 즉 영원히 다함이 없는 생명수를 주러 오셨어요. 13절에 다시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14절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 계속 묵상하시며 암송해 보세요. 주님이 주시는 이 영생수. 여기 7장,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또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생수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어요. 이 세상 그 누구에게도 어디에서도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는 만족함을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영생수를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와서 그 영생수를 마실 수 있는 길은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이라고 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된 것을 인치시기 위해서 보증으로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며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성령께서 신앙 양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을 때에 이 세상의 그 무엇도 막지 못하며 맞서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의 용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달라스에 어떤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70이 좀 넘으신 집사님이신데 매일같이 새벽 한 3시면은 교회 나와서 한 2시간 교회 주변을 돌면서 쓰레기 줍고 지저분한 거 다 치고 건물마다 돌아가면서 확인하고 문 확인하고 불 확인하고 그리고 새벽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고아로 태어나셨고 자라면서 사회에서 많은 아픔을 받고 자라셨어요. 왜냐하면 키가 상당히 작습니다. 아마 성경에 나오는 삭개와 같이 작은 것 같습니다. 고아에다가 가진 것도 없고 외모도 왜소하다 보니까 남은 것은 마음속에 악, 분노, 불같은 성격으로 살아왔어요. 2번 결혼했지만은 실패했습니다. 그 성격이 아마도 원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60이 넘어서 중반에 스트로크가 왔습니다. 풍이 왔어요.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있으면서 자부를 통해서 예수님의 전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교회 나오기 시작하고 이제 믿은 지 10년밖에 안 됐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좋은 예수님을 내가 왜 젊었을 때 몰랐을까? 내가 좀 더 젊었을 때 힘이 있을 때 예수님 믿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대화할 때 종종 자신의 얘기를 하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는 그 말씀 다 감사하고 너무 사는 게 감사하고 기쁘고 주님의 일하는 것이 너무 기뻐서 스스로 새벽같이 나와서 교회 주변에 쓰레기나 할 일 모두 돌아가면서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참 좋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우리 마음에 받으면 인생이 참 좋습니다.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얻기 위해서는 세 번째
구원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참 구원이 바로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느 종교나 그 어느 곳에서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지 못하고 주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참 구원을 주세요. 근데 이 참 구원은 얻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회개예요. 회개. 저는 본문에 15절에 보니까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오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주님 원합니다. 누군들 영생 원치 않겠고 누군들 천국 가기 싫어하는 분이 있겠어요? 다 인간이라면 원하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해요. 16절에 가라사대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왜 물을 달라고 하는데 주님께서 영생수를 주겠다고 하시고선 왜 물을 달라고 하니까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는 거죠? 남편을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 여인의 잘못된 지나온 과거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숨기려고 할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 앞에 이제는 다 내려놓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여인은 하나님을 모르고 스스로 인생의 만족이나 행복을 위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많은 부끄러운 죄를 범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회개라는 것과 뉘우치는 것에서 잘 구분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뉘우치는 것은 자기 마음속에서 잘못된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요. 자기에서로서 끝납니다. 가룟 유다가 뉘우쳤습니다. 예수님을 은 30에 판 것이 마음에 자책감이 되었어요. 뉘우쳤어요. 그래서 은 30을 다시 제상들에게 줬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죄책감에 시달려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뉘우친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께 가야 돼요. 내가 잘못 살아온 것을 깨닫으니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즉 잘못된 세상, 죄, 불신의 삶을서 등을 돌리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나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고, 진정한 회개를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죄 용서의 기쁨이 있어요. 그러기에 어떠한 죄를 범했든 우리가 주 앞에 나가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용서받은 기쁨,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은 이 기쁨, 감사, 그 은혜,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또 하나, 회개를 할 때에 죄와 죄의 증세를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죄의 증세를 가지고 회개를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제가 비유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속이 쓰립니다. 메스껍습니다. 밥을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됩니다. 몸무게가 자꾸 빠지고, 그리고 피곤해서 자꾸 눕고 잡니다. 소화불량인가 보다 해서 소화제를 먹으면 조금 낫는 것 같기도 하다가도 낫질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병원에 가보니까 위암이었어요. 이 사람의 병은 위암이었습니다. 그 위암의 증세가 바로 뭐였냐면 소화가 안 되고 피곤하고 몸무게가 빠진 거였어요. 그거는 소화제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내가 주의를 잘 지켜야겠다. 이제 내가 좀 거짓말을 안 해야겠다. 이제 좀 양심을 써야겠다. 착해져야겠다. 가정에 충실해야겠다. 교회 봉사를 해야겠다. 그거는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도 사는데 전혀 불편을 못 느끼고 살고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이 사는 게 바로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믿고 회개할 때에 기본 회개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된 것을 제가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이 말씀을 제가 믿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살아온 모든 죄 용서해달라는 게 가장 기본 회개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양심에 꺼리낌 없이 죄를 지면서도 뻔뻔하게 살아온 겁니다. 진정한 회개는 뭐냐면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주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줄 알고 내 생각, 내 뜻, 내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짓말도 하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도 하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내 욕심을 따라온 모든 것 용서해 주세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을 제가 고백합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어요. 우리의 삶 속에 교회 나오면서도 아직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그러한 상태 혹은 죄, 그러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지 못했다면 이젠 주 앞에 모든 거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고쳐야 될 거라면 과감하게 버릴 것을 버리시고, 교회 나오면서도 술 마시고 술집에 가서 팁 주고 술 취해서 해서는 안 될 말이나 행동을 하면서 또 교회 나와서는 집사님 소리를 듣는 분이 계시다면 이제 그거 끊으세요. 사람들 보는 데서는 안 피다가 혼자 있는 차 안에서나 혼자 있는 공간에서는 담배 피고 컴퓨터 앞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부끄러운 일을 하면서도 안 하는 척하며 살고, 돈 좀 생기면은 주말에 도박하러 라스베가스 가고, 그리스도에서 해서는 안 될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면 참된 주님이 주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돼요. 오늘날 이 시대에 교인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진정 변화된, 거듭난 새로운 사람,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부족한 시대가 되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으로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나마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스스로 가지 못하니까 네 사람이 그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사랑이 많아서 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께 가면은 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지붕에 올라가서 구멍을 내고 중풍 환자를 내렸어요.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중풍 환자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데리고 온 사람들과 모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 사함 받았다는 말을 하세요. 중풍병자는 어서 일어나기를 원해서 왔는데 예수님은 내 죄 사함 받았다고 합니다. 인간들은 고작 육신의 병 낫는 것을 내가 예수님 믿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이 죄 사함 받은 것보다 그걸 더 좋게 생각하고 그걸 더 원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 주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는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거기 자리에 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데 참남되게 이가 감히 이런 말을 하는가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단지 중풍병자만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을 보여주기 위해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라 할 때에 그가 일어나서 걸었어요. 과연 중풍병자도 말씀 한마디로 일으켜 세우는 예수님이니 우리의 영혼의 죄 또한 다 용서하시고 구원할 수 있는 그분이세요. 이 자리에 교회 나오신 지 얼마나 오래됐는지 모르겠고 혹은 교회 나온 지 오래 안 된 분이 있을지도 압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만 나온 데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여전히 우물가를 찾아가셔서 우물물에서 내 육신의 가람을 만족을 얻으려고 하면서 일터를 찾고 공부하고 외모를 가꾸고 운동한다면 아직도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물물이 뭔가를 줄 수 있는 줄 생각하고 있었지만은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라는 이 생수를 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크리스마스를 세상 사람들은, 상인들은 대목하는 그 시즌으로 생각해서 장사하기에 분주합니다. 손님을 끌기 위해서 크리스마스 캐롤을 틀미고 있습니다. 거기에 덩달아서 춤추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구원 얻기 위해서는 믿어야 됩니다. 물론 회개와 믿음은 같이 가게 되어 있어요. 이 여인도 예수님 믿었어요. 19절을 봅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자로소이다. 보통 범인이 아닌 대단한 분인 걸 알았어요. 대화가 더 이어집니다. 나중에 28절에 보게 되면은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 그 눈앞에 있던 그 남자분이 바로 그리스도 구세주인 것을 이 여인이 알고 믿게 되었어요. 더 이상 내 자신의 과거가 부끄럽지 않고 오히려 나의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다 말한 이분 와서 좀 와 보십시오. 전도한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돈 믿지 마시고 건강 믿지 마시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 그것으로 우물물처럼 만족하지 마시고 예수님 의지하며 예수님 믿고 사세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목회하다 보니까 임종하시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사람이 죽을 때 이렇게 숨을 내쉬고 숨을 거두신 분은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고서는 더 이상 내쉬지 못할 때 숨이 거두시더라고요. 인간의 본능인 것 같습니다. 살려는 본능.
하지만 손은 살려고 막 움켜쥐었다가도 숨을 건다면은 이 손이 풀어져요. 다 움켜쥐고 살고 있습니다. 오래 살려고 들여 마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움켜쥔 손을 펴야 되고 살려는 모든 호흡도 그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우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참 구원, 영생수, 그리고 그 참 사랑으로 살아가는 복된 모든 신앙인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